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그가 기록한 말씀 중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첫 번째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 곳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한 것처럼 일단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이 건축이라는 단어는 아주 사도 요한 또 성경 전체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의 시작에서 주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아담과 하에게 생명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성이죠. 지어진 성, 건축된 그런 성이 나옵니다. 이 의미는 바로 이 생명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을 통해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근데 이 생명이 누구냐, 무엇이냐? 이 생명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창조하시죠. 왜? 그분 자체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절과 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기에 봐도 이제 생명이나 하나님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도 읽어보니까 그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이 말씀에 봐도 이 계시록에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바로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이 보좌에서 흘러가지만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한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건축이란 하나님의 집을에 대한 다 장막이죠. 그래서 이제 장막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집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기까지만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단어입니다. 원래 단어가 원래 거하다는 명사는 장막,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우리가 집에 거하죠. 거하다 그러니까 거하다란 원래 거하다는 동사지만 이 명사는 장막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 성육신 되신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장막이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집이셨죠. 근데 그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또 이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가, 또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제 확장됩니다. 하나님 집이 우리와 함께하는 집으로 그냥 변하게 되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3절도 어제 읽었지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까 여기까지 보면 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시리니,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아까 거한다는, 계시다는 것은 뭐 거하다, 뭐 그 뜻이니까 거하다, 계시다, 이런 단어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주님만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됐지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부어주심,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확장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장막인 줄 믿습니다. 이 의미는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잠이 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를 취하여 이제 여자 하하를 만들죠. 그리고 그 하하를 아담에게 줍니다. 그럴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사실 아담과 하하는 분리된 개체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하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하는 무엇이냐? 하하는 아담의 확장이에요. 확장. 이게 분리된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라 사실 이 하하는 뭐라는 거예요? 아담의 확장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 뭐 구속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확장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본질적으로 생명적으로 원래 동일하죠. 하나죠. 아담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확장이고, 교회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교회의 최고의 확장이 무엇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이렇게 점점점 어떻게 확장된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축,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계세요. 계시록은 결국 그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장막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이고, 그의 결론이, 확장의 결론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된, 우리도 연결됐지만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거기는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필요 없어요. 왜? 그분 자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영광이고 빛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와 달 같은 그런 빛이, 세상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 해와 달과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빛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확장,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것을 첫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부는 바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확장이다. 아담의 확장이 바로 하인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은 바로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교회를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그것을 신부라고,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바로 신부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쫙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으로서 바로 그것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뭐예요? 신부가 원래 하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 그래서 확장된 그리스도의 확장은 무엇이냐? 바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로 오셨어요. 뭐 미랄의 생명이 있죠.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많은 미랄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서 많은 미랄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확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사실 한 알의 미랄로 오셨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많은 미랄들, 우리 모두가 많은 미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생명의 분배, 생명의 나누어짐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생명을, 미랄의 생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확장은 바로 신부로도 표현되고 또 뭐요? 많은 미랄로도 표현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근데 그 미랄들이 다른 의미로서 그냥 미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낱개죠. 낱개. 각 하나 미랄씩 각자. 그런데 이제 미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사실 뭐냐면 미랄입니다. 왜? 처음에 하나의 미랄과 많은 미랄은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의 관점이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또 하나의 표현하는데 그것은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나누어질 수 없죠. 생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확장을 가지라고도 표현합니다. 가지. 그래서 그것은 이 주님과 우리가 결코 나눌 수 없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런 아까 미랄도 그렇고 미랄도 결국은 곱게 이렇게 빠져서 하나의 떡이 되죠. 떡. 그래서 이제 나는 한 몸 이런 뜻을 난 설명합니다.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도 하나죠. 하나 사실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우리는 사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야. 한 몸.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17장 요한복음 21절부터 읽어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참 이게 기도, 어려운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뭐 신성한 기도, 신성한 하나님께 속한 기도. 하나님 기도할 때 대부분 뭐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도 바로 우리는 뭐 우리 주님과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다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됨에 대한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결국 많은 미랄들이지만 그 미랄들이 곱게 갈아져서 한 떡이 됩니다. 그것을 사실 교회라 그러죠.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조금은 이렇게 나달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 점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곱게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모든 자들과 서로 잘 섞이는, 하나 되는,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그리스도는 홀로 장막이셨지만 그 하나님의 장막이 확장된 신부로서 확장, 많은 미랄로 확장되는, 계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떡으로 어떻게 확장되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제 깨어지고 부서져서 서로 하나로 형성되는, 떡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우리가 지어져 간다. 왜 십자가를 늘 우리가 바라보냐? 뭐 십자가의 의미는 뭐 그분이 우리를 대속한 죽음이지만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서로 어떻게 하나됨 안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장막을, 집을 확장시켜 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확장되어져 왔는데 어떻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되죠. 왜? 아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생명을 통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접된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느낌이 없으면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그 실제는 맛보지 못하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두 가지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으로 사는 잠재성. 우리가 육으로 살면 다 아담 안에 속해서 결국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영원한 멸망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실패와 멸망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다 어디에 나와요? 우리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육으로,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을 갖고 태어났지만 또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가
영을 따라 살 때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실패와 멸망 가운데 결론을 맺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있으면 생명과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을 거듭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관건은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것인데 이 육신은 항상 우리 가운데 늘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실패케 하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하죠. 어느 때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어느 때는 또 영을 따라 살다가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은 바로 성령으로 난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영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서로 주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갖게 돼요.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거듭난 영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이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보통 교회에서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사랑하라. 그래서 나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근데 교회가 사랑하라,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요 사랑의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구제의 여러 가지 섬김들이 많죠. 세상에서도 사랑의 공동체가 있어. 그럼 교회에서도 말하는 사랑의 공동체도 무엇이 다른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살면 그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실체는 뭐냐면 서로에게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에겐 우리 지체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필요함을 느껴야 돼. 그것은 바로 생명이 역사하는 거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몸으로서 나는 다른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공동체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달라. 이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영 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이죠. 거기는 보통 세상에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조금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충성되게 내가 섬기는 그러한 사랑이죠. 그것은 누가 자기에게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나오는 좋은 선한 모습의 사랑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릴 때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나 혼자 되지 않고 나도 다른 지체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서로의 필요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특별히 아까 15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주님과의 그 하나됨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도 내가 하나이구나. 그 하나됨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지체들 다른 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남들 돕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 안에 거함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럴 때 서로서로에게 필요함을 체험하면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말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어가는 겁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한세교회는 아니면 우리 한세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런 사랑의 공동체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런 데서 느끼는 사랑을 말하는, 우리의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서 생명을 따라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와도 내가 당연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를 느끼는 그러한 체험을 갖게 돼요. 혼자 되니까 어떤 모든 지체들이 혼자 활동하거나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나는 우리 모든 다른 성도들이 필요해. 그럴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분은, 하나님은 생명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뭐예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생명과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누림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신약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 그 생명과 또 생명으로 결국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그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신부고, 주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집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생명을 따라,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안에 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서로를 필요케 하시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축복하는 한 공동체로 쓰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건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